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면 혹은 21면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면서요, 우리가 천국장이라고 하는 13장에 이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천국은 마치 이런 말을 5번이나 하십니다. 뭐뭐와 같다는 말은 비유잖아요.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신 이유는 어떤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하기가 좀 힘들 때, 그리고 내가 똑같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때 비유라는 것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기에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모두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먹록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기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거부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게 함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천국에 대해서 들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결국 천국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또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귀가 있어야 된다. 이 귀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직설적으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천국이 어떻다, 그분이 사셨던 곳이고 계셨던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믿으면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이 세상 것과 하나님 나라 혹은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이 천국은 너무나 좀 이렇게 갭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천국과 다른 천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받으면 그 천국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이 천국 비유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비유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게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밭의 종류나 씨에 관하여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밭이 돼야 된다, 뭐 어떤 씨가 떨어져야 된다, 뭐 이런 등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차등은 있어도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는 밭이 이 천국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봄으로 인하여 결국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천국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등등이 있는데 왜 이게 그렇게 다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천국은 영어로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죠. 이것을 좀 풀으면 하늘나라고요. 또 킹덤 오브 갓은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 이제 한자로 이게 하다 보니까 천국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거는 표기가 다른 거지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언어 사용에 특별한 제한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훼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호와로 번역했잖아요. 이 야훼라는 말을 이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 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잘못할 수도 있고 혹은 망령 때 일컫는데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올 수 있어서 그런지 히브리 성경에 보면요 글씨는 야훼라고 써놓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앞으로 이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읽으시오 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읽으라고 하는 방법이 아도나이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예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로 앞으로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글씨는 야훼라고 쓰고 읽는 것은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나오는 모든 야훼는 아도나이로 읽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아도나이 즉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로 섞기도 했고요. 때로는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위에 계신 하나님 이러기보다는 그냥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하늘이라는 표현도 하나님 대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하늘나라라는 말을 많이 썼고요. 이걸 한자로 천국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히브리 말로 보면 말쿠트, 이게 왕국이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나라라고 하는 이 말쿠트 왕국과 그리고 하늘 샤마임, 그래서 말쿠트 샤마임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늘나라라고 얘기하고요. 혹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말쿠트 아도나이, 말쿠트 주의 나라 이렇게 안 쓰는 것은 혹여나 그것 역시도 유다인들이 함부로 쓸까 해서 말쿠트 샤마임, 샤마임은 하늘이라는 뜻이고요. 말쿠트는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나라와 왕국은 좀 다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왕국이라는 말을 더 즐겨하고요. 나라라는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혹은 이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역 초기에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쿠트 샤마임이에요. 즉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예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즉 구약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쓴 책이 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적 배경을 가졌다는 것은 함부로 야훼라고 말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하고 또 그것도 이 쉽게 이 말쿠트 아도나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말쿠트 샤마임이라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 쓴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예수님도 지칭하셨고요. 그것을 우리말로 이제 옮기면서 한자로 하늘천 나라국해서 천국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하나님 왕국 혹은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이제 무슨 하나님 나라가 위로부터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가 가까이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선언, 선포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신 그분이 그분의 왕국을 세워가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늘 중요한 것은 이 왕국에서 중요한 것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왕으로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 어디 있느냐? 우리가 볼 때는 장소적 개념을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께서는 어떤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뭐 어디에 그 나라가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 백성들에게
그 나라는 임했고 그 나라는 그 이 땅에서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지는 것처럼 그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그 나라는 확장되어져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천국 백성들은 왕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왕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결국은 결실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 메시지이기도 해요. 왕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의 소리를 들으라, 왕의 가르침을 배우라고 그런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의 백성들, 그의 왕국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뜻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쿠트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도 그 나라의 왕국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죠.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여기서 어느 때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요, 또 다른 말로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언제 그 나라가 생겨집니까? 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누구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모시니, 왕이 누구냐, 그 왕이 누구냐를 확실한 사람은 그 왕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왕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왕을 바꾸는 겁니다. 왕을 바꿔야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요, 이 국가적으로 보면 뭐 정치인이냐, 그것도 왕이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사람들이냐, 민중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거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배울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이 주가 어떤 뜻이냐? 왕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왕 되신 주님을,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왕의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나라의 3요소 혹은 국가의 3요소 그러면 어릴 때부터 배웠던 거 있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 아직 잊지도 않아요. 학교 시험에 나오면 항상 이 세 가지 썼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그 왕이신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외에 주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예요? 그 왕이신 주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즉 왕이신 주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분의 왕국의 백성인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이 세상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고 그분을 따라가야지, 그리고 그분 믿는 사람들을 왕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하나가 남았네요. 영토가 남았네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토, 그러니까 이 영원한 천국, 그래서 그게 위에 있냐 밑에 있냐, 뭐 어디 영의 세계냐 뭐냐, 이렇게 말하는 그 천국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주의 백성들에게 왕의 통치가 미치는 그들에게, 즉 그들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고 또한 그들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장소가 아니라, 종종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은 그래서 통치적 개념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 개념이지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의도가 그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공간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조건을 가지고, 즉 이 세상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과 영역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 나라에 속한 거잖아요.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그리고 그분을 위한 삶이 내가 살아낸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주권, 즉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인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미 속해져 있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시는 왕국, 즉 말쿠트 샤마임, 즉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에서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는 것처럼 그 왕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서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부르짖어 간구한다는 뜻도 물론 포함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왕이 원하시는 그분의 나라 백성답게 그분의 의를 이루어 가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이 원하시는 생활 양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왕의 백성이고, 바로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속에서로부터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말이에요. 열방과 세계 가운데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니 어디가 장소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분의 통치와 그분을 향한 삶들이 있을 때 그곳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열매, 업적, 결과물 이런 거에 전전하고 살아요.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오늘 송년주일인데 주를 위해서 뭘 했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살아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었겠어요? 천국 백성들은요, 그냥 삶 자체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백발이 면류관이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뭐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성취한 것도 없고 눈에 보일 만한 업적이 없는데,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의 나라에서 살았지 않느냐. 여러분, 24년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뭘 만들어냈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의 백성으로 살았지 않느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여러분 있기 시작하고 이미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왕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13장에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지만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기 시작하면 풀들보다 커서 새들이 깃드는, 즉 작은 것인데 큰 것이 된다. 또 어떤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아서 가만히 두니까 결국은 누룩이 점점 부풀어서 빵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큰 밀가루 덩어리가 됐다, 뭐 이런 거잖아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들, 우리 속에는 우리가 맺으려고 하는, 내가 기대하는 것 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참 포도나무시며 그리고 우리는 가지예요. 근데 그 전에 뭐냐면 아버지는 농부신이에요. 포도나무의 열매는 농부를 위하여 맺는 거거든요. 그 농부를 위하여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아버지인 농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을 열매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성과물이나 내가 뭘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열매인 거예요.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왕이신 예수 안에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잘 아는 성령의 열매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거 뭐 하나 손에 잡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결과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무엇 하나 눈에 보이는 결과물도 아니고 무엇 하나 우리의 업적이라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맺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맺기 원하시는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그냥 살아내고 살아가면서 그래도 조금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면 그건 이미 열매 있는 것이며 잘 살아온 겁니다. 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나를 돌아보면 내가 뭐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주를 위해서 뭐 전도도 못하고 뭐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만 고민하지 말고 내가 주 안에서 살아냈음을 인하여 여러분 그 안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좀 눈에 보이게 100배가 되든 좀 덜한 60배도 되고 때로는 역량에 따라서요 30배도 될 수 있어도 분명히 우리는 좀 더 나은 성숙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 생활 양식과 태도 속에, 내 삶 속에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나아지지 않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2024년, 23년에 비해서 뭐 별로 나아지지 않는 신앙, 이런 거 참 고민이지요. 근데 왜 그럴까? 왜 우리의 삶에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도 열매가 없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맺어져야 되는, 자연스럽게 맺어져야 되는 열매인데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단의 계속적인 유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왕국, 즉 말쿠토 샤바임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보다는 이전, 즉 왕국 밖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상기시켜줍니다. 세상 이주와 세상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을 잘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자기 세상으로 갔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을 따라다녔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돌아가는 것처럼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으로 왕국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야, 예수 믿는데 재미없지 않냐? 여러분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친구들이나 뭐, 야, 교회 다니는데 뭐가 재밌냐? 예수 믿는 게 뭐가 재밌느냐? 할 것도 못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뭐 그런 거 뭔지 다 아시죠? 그런데 뭔 재미가 있냐? 교회 가면서 맨날 하는 게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맨날 가는데 그게 재밌어? 교회 다니면서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소리가 가끔 집에 와서 생각하면 맞아, 진짜 재미없어. 이게 사단의 유혹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예수 믿는 게 별로 재미없나 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재미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수 안에. 할렐루야. 근데 이 사단의 소리에 자꾸 유혹받는 것은 길가에 서서 구경하니까 그렇습니다. 길가에 서서 자꾸 지켜보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재밌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만족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우리도 모르게 왕국에 재미없다고 하는 소리를 듣거든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겉으로는 하지 말아요. 겉으로는 하지 마세요. 속으로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만족이 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게 왕국 백성이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살아왔잖아요. 전에 같았으면 2번, 3번 세속에 빠지고 내가 신앙에서 넘어질 건데 지켜왔잖아요. 할렐루야지요.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시련이에요. 외적인 시련이 오면 우리도 모르게 신앙을 포기해요. 왕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 왕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분만 따라갈 건데 여러분 외적인 시련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뿌리가 없으면, 말씀을 경험한 바가 없으면, 특별히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우고 설득되어진 믿음, 누군가 막 열심히 설명하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것, 아니면 감정적인 믿음, 이런 것을 가지면 여러분 시련이 올 때 내가 꼭 교회 계속 다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갖게 되는 겁니다. 모든 종교 똑같지 않은가? 등등의 핑계가 나도 모르게 툭, 그리고 누군가 언젠가 말했던 소리가 귀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핑계하는 신앙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시련에도 견딜 수 있는 불같은 신앙이 필요한 것이며, 여러분,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야지 믿음의 시련이 신앙을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즉 신앙을 포기하는 것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왕국의 열매 맺는 이들은 수많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어오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돈줄이 막혀서 사업장이나 일터에 내가 진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이 직장 계속 다녀야 되는가, 이런 일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한 듣는 소리들을 보십시오. 이쪽 저쪽에서 들리는 소리, 여러분 좋은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왕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룰 수 있다면 견뎌가는 거예요. 시련아 내게 오너라, 환난아 내게 오너라,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즉시 받지만 그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그랬어요. 시련, 우리에게 왜 환난과 박해가 없겠어요? 눈으로 보이는 일들이 왜 어렵지 않은 일이 없겠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데요. 근데 왕국은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잖아요. 이 땅에서 왕국을 완벽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왕국에 속하면 질병도 없고, 그 왕국에 속하면 뭐 어려움도 없고, 사고도 안 당하고, 또 사업도 실패하는 일이 없고, 자녀들은 형통하기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건 성경적이진 않아요. 오히려 왕국에 속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최소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딛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에 가서만 그게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신앙은 여러분 염려와 재물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도 합니다. 이 염려 그리고 재물, 이런 일들은 같이 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염려 그리고 돈의 문제, 특별히 염려를 보십시오.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 자녀들 때문에 염려, 죽음에 대한 염려, 뭐 기타 등등 수많은 염려인데, 염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뭐가 염려하겠습니까? 내가 안 되니까 염려하는 것 아니겠어요?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 좀 있어야 사는데, 때로는 월세도 못 내고, 때로는 전기세도, 그리고 가스비도 못 내야 이러는 상황, 자녀들이 학비를 달라고 용돈을 달라고 하는데 마음껏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그건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몰라요. 그래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왜 꼭 나한테만 그렇게 어려움과 답답함과 힘든 일들이 생기냐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왕의 백성들은요, 제가 잠언에서 찾아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염려할 일 있어요. 돈 문제 생겨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들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여러분, 근심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뼈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뼈가 상한다. 결국 그런 거 스트레스 받아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속이 안 좋잖아요. 속이 안 좋으면 소화가 안 되면 활성산소가 생기고 위염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게 위로 올라가면 뇌경색이 생기고, 뭐 어떤 분들은 뭐 폐로 가면 폐렴이 생기고, 온갖 것 다 그런다. 그래서 만병의 근원을 요즘은 의사들도 뭐라면 스트레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수없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리겠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나 잠자리도 없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사마리아 땅에 갔다 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그러지만 주님도 배고프신 거예요. 주님도 주무셨어야 됐고요. 피곤했어서 지치셔서 기행로에 주저앉으셔야만 한 거예요. 왕이신 그분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최소한 그런 염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괴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없다. 그래서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견뎌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 했으면 세상 사람들도 이래요. 산입에 거미줄치려.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물며 안 그러겠어요? 도리어 우리는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맺기를 힘써야 되는데, 자꾸 이런 가시떨기 혹은 돌밭,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사단의 유혹만 오면, 조금만 시련이 오면 염려와 그리고 돈 문제만 생기면 신앙을 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최소한 여러분들은 24년 한 해 동안 그런 것을 이기고 신앙을 지켜오셨으니 잘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나는 이미 좋은 땅에 떨어졌나 보다. 아니, 좋은 땅인가 보다. 좀 더 얘기해야죠. 나는 이미 내 안에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 이런 설교 들으면 늘 좋겠죠. 잘했다. 맞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실 열매가 이게 차이가 있는 건요, 이런 거예요. 사람의 역량이나 역할이나 시대에 따라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하고 적은 열매를 맺기도 해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최소한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사람의 역량, 역할,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열매의 차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차등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굳이 마태복음 25장 이야기를 한번 하면, 주님께서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는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긴 사람들이 가져온 열매를 주님이 보시고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일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는 진짜 잘했다, 2달란트는 잘했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두 사람에 대한 칭찬이 똑같아요. 원어적으로도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무언가를 대단한 일을 하려고 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ordinary person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extraordinary,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좀 전에까지는 잘했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냥 특별한 사람이라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 끝날 것 같아요. 어떻게 열매를 맺지요? 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열매들이 성숙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 수 있습니까? 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듣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보고 있다.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근데 너희는 듣고 있다라는 거야. 이거 위대한 거예요. 보고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비밀을 보고 듣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예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항상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들을 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자꾸 들으면 듣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심지어는 거짓말도 자꾸 들어보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남의 말 자꾸 들었다 보면 자기가 자기 말인 줄 알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사람의 메커니즘이요. 그게 귀가 열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말씀 듣고, 묵상하면서도 듣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소리 속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밭이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죠. 이제 그 밭 되려고 고민하지 말아요. 최소한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시련을 견디고, 그리고 염려나 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지켜왔다면 여러분 이미 굳이 말하면 좋은 밭이에요. 아까는 아멘을 좀 크게 하더니 이미 여러분 좋은 밭이에요. 나도 모르게 30배, 60배, 100배는 주님 보시기에 맺어진 거예요. 내가 자꾸 그 열매를 기억하니까 그래요. 내가 따려고 하니까요. 내가 점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열매는 주님이 점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강단에 선포되는 소리를 자꾸 귀를 기울여 들으면 여러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할 능력과 힘을 주시거든요. 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유혹을 이겨줘요. 사단아 물러가라. 나도 모르게 시련을 견뎌야지. 오히려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낼 거야. 염려가 생각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주여, 왕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이런 결단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는, 이게 바로 말쿠토 샤마임, 하늘나라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들었던 말씀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전에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그러지 마세요. 금년에 몇 번 읽었냐가 중요하고 내년에 몇 번 읽었냐가 더 중요해요. 그 말씀을 자꾸 가지. 그리고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말쿠트 샤마임, 하나님 왕국이, 왕국 백성의 모습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동시에요, 이제는 보는 것도 필요해요. 보는 거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되고 성경이 재현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위트니스, 증인이 뭐예요? 본 사람이거든요.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말코트 샤마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이미 그 백성이면 교회 못 들어다녀,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요, 교회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 성경이 재현되는 것을 보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아멘 시키고 가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데예요. 그래요.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 중에 저렇게 어렵고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살지? 여러분,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저희 큰 고모님이 사모님이셨어요. 이제 소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고모님 아직도 살아계시고요. 근데 전주에서, 전라북도 전주에서 처음 개척해서 목회를 하시는데, 뭐 지금같이 개척교회들이나 그래도 뭐 지금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었으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이 쌀이 교회 쌀에 쌀독에 쌀이 떨어졌는데 교인들도 별로 없는데 교인들도 다 어려운데 누구에 가서 손 벌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금식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기도하시는데 뭐 배고프셨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강가에 생명나무 실과를 보여주시더래요. 그 자기의 영안이 열려서 그걸 본 거죠. 어쩌면 비몽사몽간에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워서 헛것이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고모님 뭐라 하냐면 자기가 그것을 따먹는 순간 배고픔이 안 느껴지더래요. 참 개척교회 사모님 더군다나 사랑하는 우리 고모인데 주일을 하면서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제가 저도 개척 초기에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배고파도 가는 게 이 길인가 보다. 신앙은 그냥 어려워도 가는 게 이 길인가 보다. 죽더라도 가는 게 그게 신앙인가 보다. 그걸 배우게 된 거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나는 질병도 한 번도 없고 뭐 소산도 늘어났고 자녀들도 잘 됐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전하고 형통하고 부흥했어. 이런 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도 오히려 수많은 시련을 견디며 묵묵히 사단의 유혹을 이겼으며 염려 올 때도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지킨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좀 찾으세요. 복받은 성도 찾지 말고 신앙을 견뎌간 성도들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된 일을 말하지 말고 그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오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게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봐야 될, 목도해야 될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머리 둘 것도 없고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 나중에 십자가까지 지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본 베드로는 거꾸로라도 지고 가는 것이며 그걸 바라본 안드레는 옆으로라도 지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머리를 삭발당하는 수치를 겪으면서도 예배당 종소리만 들리면 뛰어나갔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교회 가면 부모님들이 그저 매질을 하고 그 매타작이라고 하죠.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려면 가려고 했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안은 건재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식에게 줄 용돈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시집 가려고 모아뒀던 돈을 성전을 건축한다고 내놨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이 잘 됐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왕의 나라에서 말쿠트 샤마임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되고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신앙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왕이 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침뱉고 얼굴을 치며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도 주님은 그것이 왕국을 견고히 세우는 것이라면 묵묵히 가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2024년보다 새로운 한 해는 여러분 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왕의 백성은 왕의 나라에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 말코트 샤마임이 그게 내 안에 있는 말코트 샤마임이고 우리 가정 속에 있는 말코트 샤마임이고 우리 교회 속에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 속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의 유혹도 시련도 염려도 이기고 견뎌보고 지내왔던 24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을 견디면서 신앙을 지켜온 것을 보면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것을 믿고 마지막 주일에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눈으로 보이기에는 아무 열매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왕국 안에서 맺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니 고맙습니다. 나의 왕은 오직 예수십니다. 예수십니다. 25년도 예수만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